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눈뜬 사람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눈 떴고 성경도 잘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을 떴다고 다 눈 뜬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눈 떴다고 해서 눈 안 뜬 사람을 또 우리가 우리보다 못 본다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게 있고, 눈을 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맹인들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기에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어떤 궁핍한 사연, 또 나의 결핍된 인생, 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또 나의 어떤 억울한 부분들, 또 내가 소원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려면 한이 없지만 사실은 맹인이 길가에서 예수님한테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무리,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라. 물러가라. 아마 이랬던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쳐? 또는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의 자세입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급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정말 갈급하고 또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엎드리고 주님께 나오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까지 갈급하진 않은 거예요.
또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하니까 아예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니까 야,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나는 좀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이 한마디 한다. 저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또 이 메인 두 사람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 고백과 또 이분들의 주님을 찾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 없다. 더욱 소리 지르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험도 있고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내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난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고. 아유 내가 뭐 교사하는 거, 뭐 성가대 하는 거, 아침 일찍 나와서 뭐 주방 들어가는 거 일이 힘든 게 아니라고. 아유 그거 하면서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서셨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한마디 듣고 물러갔으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물러갔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서서 그리고 그래서 머물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쳐다봤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주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도 있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소원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각자가 다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모태신앙처럼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뒤에 믿은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있고 또 뭐 누구의 권유가 있고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다 고백하는 것이고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그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때가 옵니다.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런 인생의 경험이 생기고 그런 인생의 어떤 곤핍함과 결핍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어떤 경우로 만났든지 예수님을 다 단독으로 만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주님이 물어보셔요. 뭐 때문에 그래? 다 아시겠지만 주여 나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인데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결핍이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맹인들이 눈뜨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남을 받으며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일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셨어요.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터치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터치.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애들이 막 열날 때가 있어요. 열날 때가 있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열이 나요. 어떤 감기 걸렸을 수도 있고, 편도선이 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잘못하면 뇌수막이 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귀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부모가 자다가 계속 만져봅니다. 계속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애는 열이 나니까 몰라요. 그냥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통복 껴놓고 물수건 갖다 놓고 물수건으로 계속 닦아주면서, 저는 사실 몇 번 안 했어요. 집사람이 거의 다 했고 보기만 했고, 그래도 저도 손은 대봤어요. 왜냐하면 열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의 터치가 가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면 애는 잘 모르지만 부모는 어쩔 줄 모르죠. 계속 약 먹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 떨어지면 아휴 됐다, 아침에 병원 가면 되겠다. 그럼 비로소 잠이 드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면 부모가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지 마는지 그냥 옆에서 그러는 거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었겠어요. 안 보이니까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렸을 때 성인 돼서야 이제 걷는 법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안 보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애들이 놀림받기도 하고, 뭘 제대로 먹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전체가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어요. 그냥 우리는 맹인이라는 현상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의 그 삶의 고단함을 다 보셨던 거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명의 제자인데, 참 우리가 여기 이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더불어서 이 맹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방해, 자신의 어떤 약점, 어떤 장벽, 모든 걸 뛰어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사람들의 뭐라 하는 그런 시험들,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 신앙 고백, 또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고치는 거 좋은데 시간 되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병이 나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눈을 뜨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또 마지막에 다 눈을 감거든요. 제가 이 소별교도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3분의 1은 눈 감고 살더라고요. 그럼 눈 감고 사는 시간이 3분의 1이에요. 주무시잖아요. 아기 때는 반나절씩 자야 되잖아요. 연세 드시면 이제 잠이 없어지긴 하는데 수시로 조시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은 원래 3분의 1은 눈 감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어떠한 장벽이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 꾸짖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 높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또 만지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눈을 뜬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